마태복음 6장, 오늘로서 주기도 강해 8번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6장 9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 강해 설교 시리즈 마지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말려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ESV 성경은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쓰는 이 NIV 성경에는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악이 악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자, the evil one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 문맥의 흐름상 후자, the evil one,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앞에 무슨 강구가 나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은 누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이 템테이션, 시험. 그래서 우리로 범죄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올해 유독 한국 더웠습니다. 지금은 여기 비가 많이 왔지만 한 주 전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되면 극장가나 TV에서는 무슨 특집을 많이 방영합니까? nap양 특집 시리즈, 이것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nap양, 이 말이 뭘까요? 자, 한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알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납자란 것은 드릴 납자입니다. 량자는 얼음 빙자 부수를 써서 서늘할 량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아주 공포 영화를 보면 정말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서늘합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좀 잊으라고 그래서 nap양 특집 공포 영화들이 그렇게 방영되죠. 여러분, 여름철에 nap양 특집 영화의 단골 주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공포 영화인데 귀신이 노는 악령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1973년에) 정말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로 그렇게 기록되는 정말 원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엑소시스트. 바로 엑소시스트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가리켜 엑소시스트라고 이야기하죠. 1973년에 이게 나왔는데 이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 영화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토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별거 중인 한 여배우가 예쁜 딸을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리건, 이 아주 예쁜 딸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침대에 자면 침대가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예쁜 아이가 목소리가 음산하게 그리고 갑자기 목이 뚜둑 꺾이면서 막 돌아가고, 이럴 때는 불을 한번 꺼주셔야 되는데 효과음으로 그리고 갑자기 막 입에서 아주 시퍼런 독을 뿜어내는, 눈알이 펄겋게 바뀌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요청하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2명의 신부를 보냅니다. 귀신을 내어쫓도록. 한 분은 아주 노련하고 경험 많은 노신부님하고 젊은 신부 2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리본의 모습 앞에 이 신부가, 이 경험 많은 노신부가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십자가를 들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들린 이 아이가 쳐버려서 그만 그 노신부가 죽고 맙니다. 수많은 반전이 오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 젊은 신부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몸속에, 리건이란 어린 아이의 몸속에 담겨있던 이 악령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높은 빌딩에서 아래로 뛰어넣어서 함께 죽는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트하니까 그 다음에 2편, 3편, 4편 계속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히트를 하자 그 다음에 이 아류작들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멘 시리즈 아시죠? 이 징조란 제목을 가진 오멘 시리즈. 그리고 또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자라왔던 분들은 이 사탄의 인형 시리즈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헐리우드에서 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마치 악한 영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졌거나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 제작들이 그래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 매몰되어서 마치 악한 영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 가운데 24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세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로 미혹하냐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미혹 앞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들어갔고 결국에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교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면 여러분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악한 자들의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걸려가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구원에서 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 영어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If that were possible. 굳이 과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런 문법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눌 필요 없이 이 말씀 의미 있다합니다. If that were possible. 만일 그것이
진짜로 가능하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초점이에요. 물론 마귀의 유혹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때때로 이 마귀의 유혹 앞에, 그리고 악한 자들의 유혹 앞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에서 떨어지고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많은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 주어진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냐면 왜 없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 만유 속에 무엇도 포함됩니까? 마귀 사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강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며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했을 때 여러분 권세자들 하니까 이 땅의 권력을 갖는, 돈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로 여러분 생각이 쉬운데, 이것을 여러분 여러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냥 그러한 권세 가진 사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 쓰이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가리키는 고대 말입니다.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다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권세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노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the evil one, 악한 자, the evil one, 그 악한 자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잘라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귀는 교묘하게 목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 내가 빼앗을 수는 없다. 대신에 그들이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없도록 하죠. 그들이 받은 천국을 하나도 누리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지옥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자.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공동체에 될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을 그런 식으로 얻습니다.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질을 충동시켜서 유혹에 빠져 결국에는 범죄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욕심이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눈길을 돌리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갖도록 만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욕망이 욕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 이게 성도의 축복인데 마귀는 자꾸 그것 말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우리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가 싹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자꾸만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 언제 지가 하나님 영광 생각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양심의 가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찔림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려 치면 옆에서 속삭입니다. 실컷 네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참 너 뻔뻔하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2번 반복합니다.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란 것이 한자어인데 여러분 사전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누구를 참소하다. 이 참소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헐뜯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 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게 참소예요. 사실 이 참소란 말은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짓말을 있는 것인 양 꾸며갖고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분열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껴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 표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뉘앙스로 들리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꾸며갖고 우리를 조롱하고 고발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소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참소하던 자, 아까 영어 성경으로 the accus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the prosecutor. 여러분, prosecutor가 뭡니까? 검사예요, 검사. 여러분, 검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을 잡아다 갖고
취조해서 그 사람의 잘못한 사실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것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장 앞에 기소하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검사예요. 만일에 검사가, 한 나라의 검사가 있지도 않은 가짜 증거를 조작해 갖고 재판장 앞에 내밀었다가 그것이 폭로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감옥입니다. 검사는 철두철미하게 객관적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서 기소하고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프로시큐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검사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레 혼동이 생기십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내용은 증거가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프로시큐럴, 검사란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밤낮, day and night, 문자 그대로 24시간 하루 종일입니다. 밤낮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지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죄를 많이 짓는지 제가 고소고발하기에 너무 피곤할 정도입니다. 저들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마땅히 저들을 심판하여 죽이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고발하는 마귀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지금 고소고발하는 내용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입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을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다가 가끔 오늘 맥걸린 호산나 찬양대 한 박자 넣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 간구하시는 자라. 여러분, 간구하다는 말을 우리는 기도로 많이 이해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interceding,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중보란 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중보의 내용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바로 그때 천상에서는 마귀가 프로시큐터를 검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소 고발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언자, 대신할 대자, 말씀언자에서 우리는 스포크스맨, 즉 대변인으로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한 번역은 advocate,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장 앞에 검사가 있으면 피고를 변호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호사가 있어야죠. 천상의 법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하려면 변호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오직 온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고소고발 앞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범죄합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고소고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 이 말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죽어 마땅할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저들을 위하여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에 근거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변호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어로 You are justified in Christ.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justified in Christ. 너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영원하신 공로 안에서 You are justified. 날마다 이 일이 천상에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사역과 끊임없는 변호사역을 악용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참소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언제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나를 변호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난 멸망당할 수 없고 나는 영생을 받아. 그러니까 범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개망나니 짓 한다고 그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품어주지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품어내기 위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고 부모는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식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내가 어떤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 다 받아주시네? 또 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도 우리 때문에 마귀의 고소고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시는 예수님 생각한다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 예수님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죄송한 마음이 앞서야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칼로 우리의 영혼을 파내고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돌아서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 구하며 주 앞에 목이 터져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하나님 자녀에 마땅한 삶이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몸부림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주께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임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 힘있게 기도하며 날마다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